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다를 어떠한 은혜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빚진 자로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생명이 주께로부터 있고 우리의 가고움, 우리의 눕고 일어섬이 주께로부터 옴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사 더욱더 참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달력 하나를 쓱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여름 수련회, 그리고 또 봄 야유회, 그리고 또 가을 야유회,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밤, 그러고 나면 이렇게 1년에 마무리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52주가 있는데 52주를 맞이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살은 20km로 달리고 30살은 30km로 달리고 그러면 80살은 80km로 달리고 90은 90km로 달린다. 어찌 그리 세월이 빠른지. 유행가에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야속하대요. 세월처럼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빠른 것이 하루하루의 일상 그리고 1년.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사람의 10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내 병을 내가 낫게 하였다, 치료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얘기는 뭐냐면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가는 동안에 깨끗하여졌더라. 10명 모두가 불치병인 문둥병, 한센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 그런데 그 9은 너무 즐거운 나머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 길로 갔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큼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이 소망과 희망의 빛을 주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 가지고 큰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만 왔냐? 특별히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구나. 9은 어디 있느뇨?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아니 지금 살아오는 수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치병인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눈으로는 못 볼 것을 보면서 눈이 문드러져 가고 내 귀로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서 귀가 문드러져 가고
내 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손이 일그러져 가고, 내 다리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서 다리가 절룩거리면서, 내 신경은 온전히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마비된 자의 삶, 문둥병자, 진물이 줄줄 흐르고 무엇 하나 자신이 할 수 없으며 신경까지 마비되어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마비되어서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죄로부터 치료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생까지, 내가 영원히 살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한 번에 싹 지우시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는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배해라. 그냥 그 즉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끗하게 회복된, 죄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나의 영벌, 내가 수없이 써놓은 내 죄덩어리들은 싹 보혈로 씻어주는 상태로 내가 그렇게 희고 깨끗하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 10사람 중에 9사람이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노라고 보다 보면 어때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 있습니까? 어린아기들도 울어요. 다 맞춰주고 별로 근심거리도 없는 아기들도 울어요. 하여튼 뭐가 못마땅해서 울어요. 나름대로는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 어때요? 나름대로 다 남모를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싶지만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없는 지옥. 고통 없는 지옥. 고통이 없는데 왜 지옥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최고지요.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하셨어요. 고통 없는 지옥. 그래서 그는 더 앞서 나가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면 한 수 뜹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가 한 일은 평생 한센스병, 아까 말했듯이 문둥병에 있는 사람들의 나병 퇴치를 위해서 싸운 의사였어요. 이 나병이 심각하게 계속해서 더 진행되면 나중에 이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나병뿐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신경이 고통을 못 느껴요. 발이 썩어나간데도 모르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중독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모든 신경을 잃어요.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추운 러시아 지역 같은 데서 사는 분들은 어때요? 알코올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동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신경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서운 선천적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가 한 너댓 개 정도 난 2살 박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가 노는 소리가 나는데 막 깔깔깔깔 대고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하고 노는데 저렇게 즐거운가?
싶어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손가락을 지가 깨물어가지고 신경이 아픈 걸 모르니까 그 신경 그 깨문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보면서 방바닥에 낙서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아픈 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여러분, 고통, 이 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완전벽이에요. 안전벽. 때로는 내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지치는 것을 느끼고 허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안전벽이에요. 쉬어. 병원 가. 치료받아. 염증 치료해야 해. 들리지 않잖아.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에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한생시병, 이 나 환자들은 이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질시, 왕따, 자기네끼리만 있을 수 있지 사회에서 격리, 사람 노릇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딱 눈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목사님, 저는요 1년 동안 기쁘질 않았어요. 저는 1년 동안요 열심히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답답해요. 더 힘들어요. 더 가중돼요.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주님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이기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그때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신음소리에 내가 역사한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센시병에 있는 이 10명도 저들이 고통이 없었다면 지나가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쳤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고통을 느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전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이 없어서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불러야 된다는 것 자체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한 해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고통을 잃어버린 자 아닌가? 이 안전병마저도 없는 자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 기도해야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 달려가. 멈춰서지 마.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이해지지? 내가 왜 세상 나가 이렇게 즐거워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범죄하는 마음이 죄성이 올라오지? 이 안에서 내 고통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정력이 일어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과 물질을 자꾸만 내가 저울질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고통이 되어서 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 신경이 감각이 둔해져서 내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것으로 피를 떨어뜨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무감각한 자가 아닌가를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육신이 지금 피를 철철이 흘리고 있는데 내 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내 영의 고통을 느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내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왔는가? 나는 혹시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무신경증, 신경이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는 아닌가? 한센시병에 정말 아주 중증이 와서 전혀 여기저기 일그러지고 있는데 썩고 있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주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금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긍휼과 주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이 예수를 만나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한센시병에 있는 이 문둥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고쳐달라고 하기보다 더 윗단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해도 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만 여겨도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질고와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은 거예요. 저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 숲에도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멀찍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 높여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어느 정도냐면은 함성 소리,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야 하면서 10명에서 창자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절규하면서 불렀을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들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내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름과 외침이 있었는가? 늘 나는 치료받기를 원하고 나는 해결받기를 원하고 나는 노인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들으시고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한숨소리도 드시고요. 제가 여롱 생각만 해도 다 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10명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궁핍하며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걸 모르실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그렇게 불러보셨나요? 이 10사람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올 한 해를 통해 다시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남은 동안도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시금 내 새해를 맞이할 때는 진정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말리라. 이런 작정함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은 바랄 게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떤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를 얻고도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는 열심히 해줘요. 근데 응답받으면서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시인을 안 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 기도한 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성합니다.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외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하여튼간 잘 됐어. 응. 내가 외쳤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이렇게 됐네. 그리고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느 날은 그래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저는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분명히 응답받을 만도 한데 왜 얘기가 없나 해가지고 집사님 이만저만한데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그거요? 아이고 벌써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요거 하고 있네.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어때요? 이미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9명의 문둥이. 저와 여러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혹시 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제 길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저 내 뜻대로 내가 한 공로로 얽히면서 그저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5, 1년도 뭐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내가 5, 1년도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요번에 그래도 운이 좋았으니까 올해도 토종 비결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작년에 보니까 마지막 달에 운이 좋다 그러더니 딱 터지더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9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돌아보니 나의 사는 것도 나의 건강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건강하게 해드리려고 막 여기저기 아픈 데를 생각하면서 확 안수까지 해서 기도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더 건강해서 교회를 위해 더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아요. 뭐 그냥 약 먹으니까 그렇고 병원에 갔더니 그렇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고치면은 병원에만 댕기시죠. 병원에 가서 생명 주면 병원만 다녀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돌아보는 한 사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불렀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내 공로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9명이에요.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난 어떤 사람인가. 그 중에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나를 고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우리 입에서 계속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옆사람들에게 내가 어렵게 교회 와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말끝마다 예수님이 나오니까 도대체 너는 그거 빠지면 안 되냐? 그럼 내가 사는 게 다 예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너는 예수.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사람 예수. 그러면 있잖아. 요즘에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 그래? 그럼 기도 좀 해봐봐.
그럼 우리 교회 와요. 내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못 고칠 게 없고 못 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그래? 전도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만 큰 소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자기가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다급할 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조곤조곤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리가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본 한 해 되시고 나는 어떤 한 해를 보냈는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보냈는가? 불치병인 나를 신경이나 감각도 없는 나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셨는데 내 외침을 들으셨는데 내가 이제 큰 소리로 영광 돌려야지. 나는 그 한 사람이 됐고 이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이 딱 보시고 야 어떻게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왔느냐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게 돌아온 한 명, 내게 진정으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그 한 교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아래 엎드려 감사까지 해요. 팍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했어. 볼래?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는데 나같이 취약하고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없이 여기 보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팍 고꾸라져서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는가? 혹시 내가 하면서 내가 영광 받지 않았는가? 내 기쁨, 내 즐거움을 향해 나는 돌진하고 있지 않는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딨냐? 그랬어요. 저 여러분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수세식으로 화장실에 욕조와 샤워시설 정도가 다 웬만하면 돼 있죠? 필수 품목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유럽의 일부 왕후 장상들만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최고급의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최고 영화를 누리던 왕이나 비빈들 궁궐 후원에서나 차이를 착 쳐놓고 하늘을 지붕 삼아가지고 목욕하는,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이 그 옆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탁 차이를 쳐놓고 목욕하는 거 싹 봤던 거. 장군의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이나 할 수 있는, 비빈들이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특권층이나 누리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붕붕 막 날아갈 듯한 승용차를 딱 타면서 부채질, 무슨 부채질이에요. 선풍기는 방방 돌아가고 선풍기뿐입니까 요즘에는요. 에어컨이 슉, 거기다 소리도 안 나요. 바람도 없어요. 부채질이 무식해요. 그냥 싹 해줘요. 거기다가 온도에 맞춰서 이제 다 기능이 사람 온도, 인공지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만족했던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어갈 영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막 감사가 막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나같이 한번 살아봐, 나같이 아파봐, 나같이 힘들어봐, 사는 게 용하다.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를 하셔. 세상을 몰라.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물질인가요?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물질이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한번 통장을 헤아려 보십시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막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막 붕 뜨고 막 행복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갖죠? 10억 갖고 싶고 20억 갖고 싶어요. 그만큼 갖죠? 그거 가지고 되나요? 건물 좀 올려야죠. 이게 인간이에요. 한 사람은 어땠느냐?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앞에 막 감동으로, 감사로 막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울 곳, 내가 설 곳, 내가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할 곳, 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저녁 때 싹 이불 속에 소르륵 들어가가지고 발가락을 포비포비 하면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해요. 근데 딱 보면서 아유 화장실이 하나야. 언제? 전세야. 언제 내지?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감사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 저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감사는 한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통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한 한 사람, 9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9사람 중에 내가 하나였는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발견이 없으면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은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과 같이 9사람처럼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새 은혜, 새 감격, 새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늘 더럽고 찝찝한 그 찌꺼기가 막 올라오는 그러한 헐고 남루하며 낡고 더러운 그러한 포도주로 아버지의 은혜의 거룩함이 변질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혹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셨습니까? 감사는 한 사람이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얻는 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을 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많은 가정을 택해가지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실례가 있는데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 아이를 얻었던 가정이었습니다. 6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목사님 서재에 가보니까 편지가 하나 떡하니 책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써놓은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이 부인은
어떤 분이냐면 이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는데 한때는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벙아리가 되기도 하고요. 간질병 환자 증세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귀신도 들리고요. 불면증도 걸리고요. 조울증도 걸리고요.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쓸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고통을 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교회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때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피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금방 병세가 호전되질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아도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존재를 믿을 수 없어요. 번민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 가도 해결이 없는데 끝까지 매달려 봤습니다. 왜요? 다른 데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자하고도 상담을 하고 막 기도도 받아보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할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기 1년 반 정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도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너무 괴로워. 나 죽어버리고 싶어.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오래 살면 내년에 꼭 살 수 있을까? 난 내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만나자마자 그가 그랬어요. 저요, 내년이 34살인데요. 저는 내년이 되면 살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랬는가 봐요. 전도사님이 무슨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가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매님, 내년에는 틀림없이 아기를 손에 안고 유아세례를 받는 엄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해가 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들리겠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여전히 투병 생활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그 편지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절 찾아오셨습니다. 감동과 환희 속에서 전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이토록 받게 될 줄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과의 그 뜨겁고 은밀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질병도 씻은 듯이 떠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가슴이 벅차도록 느낀 것입니다. 그 은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신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얻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통 속에 절규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운도 없고 백도 없고 날마다 나는 늘 작은 자요, 연약한 자이고 늘 병치레하고 뒤처져 있는 나야. 열등의식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십니까? 그리하다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산을 옮긴 만한 믿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한번 두 손을 불끈지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의 기쁨이 있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고 찾는다고 했지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 영광, 내 공으로 돌렸고 그 고통이 무섭고 힘들고 험하다고 원망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로서 칭찬과 축복과 영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1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9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뒤로 하게 하시고 예수 피로 닦아주시며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아보는 한 사람, 그 은혜를 영광으로 돌리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여 주님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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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악길 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내 주 할렐루야 영불하시 아멘. 그날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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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악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